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또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자, 먼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알다시피 요한은 예수님의 외가 친척, 외가 쪽의 사촌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집안은 소위 말해서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죠. 그 목수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제가 몇 번은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절대 야, 우리 아버지 목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업이 절대 아닙니다.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일단 제사장 집안이면 일단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긴 하는데 먹고 들어가는 집안입니다. 제사장 아들이야. 괜찮네. 참 경건하게 살아가는 집안이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집안이네.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율법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어떤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집안은 어디에 가서나 존경을 받습니다. 자, 또 그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한은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광야에 나가기 전까지.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요셉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예수님의 신분에서는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고,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요즘처럼 국영수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움의 길이 열려 있다면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배우던 고대 철학. 철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어떤 관념이나 개념적인 그런 것 같지만 그 당시 철학은요, 수학도 가르치고 물리도 가르치고 화학도 가르치고 천문학도 가르쳤습니다. 모든 학문을 다 통틀어서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학문은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 바울처럼 이중국적자인 그 집안의 자제들만 그렇게 유학을 가서 헬라 사회로 가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형편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전혀 교육을 잘 못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이름, 이제 우리는 편의상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구분을 하지만 원래 성경에는 둘 다 그냥 요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수식어를 따로 붙인 겁니다. 애초 성경은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우리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구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아무에게도 속해 있지 않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그래서 제가 일주일 쉬다 왔더니 강단에 서니까 이 생활 언어하고 강단 언어가 다르잖아요. 강단 언어가 지금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조금 좀 버벅거립니다.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이 구별이 있습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명성이 온 유대 사회에 먼저 퍼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사람들 중에서도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좀 사석에서 만났는데, 서울에 이제 그냥 실명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이에요. 거기 뭐 소그룹 순장 뭐 이런 걸 하는 친구인데, 거기는 청년부가 한 10개 가까이 있거든. 거기서 하나의 청년부가 막 100명 넘고 200명 가까이 된다고 막 자랑을 하면서 본인 자신이 이제 사랑의 교회 소속 성도라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막 되게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약간 이제 무언의 그걸 주는 겁니다. 너는 우리 교회만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저를 좀 누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네. 뭐 별걸 가지고 다 유세를 떠네. 사랑의 교회 다니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선생님 이 세례 요한이 유대 사회에 크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로 존경받는 선생님이니까 내가 그분의 제자다라는 게 나름대로 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제자들 2명을 그쪽에서 뺏어가고 또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훈련도 잘 받으시고 사역을 탄탄하게 해오시면서 지금 이 정도 입지를 쌓았는데 저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잘 하지도 않는 거, 뭐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표적을 일으킨다거나 우리 선생님은 그런 걸 안 하는데 저 사람은 갑자기 그걸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을 확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은근슬쩍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견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면요. 요한의 제자 한 명과 또 다른 유대 사람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라고 사건의 발단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변론을 했다라고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누구의 세례가 진짜 죄를 사하는 세례인가? 예수님의 세례인가? 요한의 세례인가?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100분 토론도 하고요. 이제 뭐 그런 토론하는 프로들 있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 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암암리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예수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야 진짜 죄사함을 받는다. 아니야, 무슨 소리. 그 출신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알고 세례를 받아. 제사장의 아들, 우리가 다 존경하는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그게 진짜 세례지 라고 하면서 유대 사회에 그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도 아마 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그 변론을 했으니까 내용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요한의 제자가 무슨 소리? 우리 선생님의 세례가 진짜 백이지. 예수 저 사람은 인정은 해. 근데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돼. 시간을 좀 두고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좀 지켜봐야 돼. 우리 요한 선생님의 세례가 아무래도 전통이 있지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으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요한에게 이제 선생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까이에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듭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은근히 드러나지 않은 나시와 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은 표적도 보이고 이적도 보이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꾸 가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쪽 교회에 우리 교인들 다 뺏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같습니다. 이제 은근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좀 견제 좀 해보십시오. 선생님 좀 뭔가를 해보셔가지고 선생님이 아직도 튼튼하다. 내가 적통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요한의 반응이 전혀 제자들의 예상과 빗나갔습니다. 자, 27절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가 사실상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자, 이 말은요, 요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백이 나보다도 더 크시고 나보다도 능력이 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저분이 주인공. 저분이 진짜 하늘의 권세를 힘입고 사역하시는 진짜 메시아야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 그거 나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또 요한과 예수님은 친한 사이입니다. 사촌 형제입니다. 내가 그래도 형인데 내가 그래도 저쪽보다는 집안이 좋은데 되게 자존심이 조금 상해야 될 상황인데 요한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제대로 높여드립니다. 자,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요한은 압니다. 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자신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관계였고, 마리아가 처음에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렀었던 그 시간들, 요한은 압니다. 자신이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집안의 자제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나는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혈통 위에서 태어난 한 죄인에 불과하고 저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은 이 인식이 분명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자,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도 그 믿음을 가지길 바란다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의 제자들 너희들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고백해야 된다.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저쪽으로 교인들 다 뺏긴다고, 저쪽으로 사람들 다 몰려간다고 지금 질투하고 정신 흔들릴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바르게 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29절을 보면은요, 요한도 비유의 말을 하나 했습니다. 자, 신부가 나오고요, 신랑이 나오고 신랑의 친구가 나옵니다.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신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좁게는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넓게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 당연하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 이 29절에 나오는 짧은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이겠습니까? 1번 신랑이신 예수님, 2번 신랑의 친구. 예수님이라고 때로는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퀴즈입니다. 2번입니다.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요한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력이 자꾸 커지자 그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부와 신랑은 항상 함께 있게 마련이다. 하늘 가는데 실 따라가고 사람 가는데 그림자가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듯이 신랑 대신 주님의 옆에는 항상 그의 백성인, 그의 신부인 주의 백성이 따라가게 마련이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자, 그런데 저 신랑을 진짜로 사랑하는 참된 우정을 가진 신랑의 친구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깨지기를 원합니까? 그럼 진짜 친구 아닙니다. 이 속에 칼을 품고 있는 원수입니다. 진짜 친구는요, 내 친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기 친구는 때로는 나보다 내 친구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요한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는 것만 봐도, 내 친구가 잘 되는 것만 봐도 내가 비록 저보다 형이지, 내가 비록 저보다 좀 더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죠. 30절.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자, 이 말을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은 자꾸 성장하고 부흥하고 커져야 되고, 나는 계속해서 내가 완전히 제로 포인트가 될 때까지, 내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나는 닳고 작아지고 쇠하여야 하리. 이 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커져야 되고 나는 계속해서 작아져야 된다는, 참 요한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 요한복음 나중에 조금 뒤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히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요한은 태생부터 거룩한 그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한 부모님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 앞서 제가 예수님과 요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요한의 공통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광야 생활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광야 생활은 40일 동안 하셨던 금식 기간입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은 인생의 광야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말 위기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나시면서도 늘 가난하게 자라나셨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는 그 준비 과정과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쉴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준비되는 그 시간 직전까지 인생의 광야를 걸어오신 분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자신이 진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제사장 집안은요, 나름대로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온실 속 화초같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성경에 왜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가죽에 띠를 띤 양가죽 옷을 입었다, 양털 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왜 금식 기도를 합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 안에 기도의 힘이 많이 꺾였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조차도 1년에 2번씩은 꼭 3일 이상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진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가급적이면은 금식을 하는 게 그렇게 좀 소극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금식 기도합니까?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너무 생소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아니 됩니다. 예, 금식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금식을 하면요, 우리 영이 예민해집니다.
우리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안 먹으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건 그냥 다이어트예요. 금식이에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우리 영이 예민해집니다.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금식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요한이 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깎아내려가면서 광야에서 그런 영적인 금식 생활을 했을까요? 자신을 더 영적으로 예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온한 가정에서 부유하게 잘 사시다가 공생의 사역에 나오셨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가난하게 사셨고 우리가 느꼈던 그 아픔과 그 고난과 슬픔과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두 분 다 인생의 광야, 진짜 광야에서 훈련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노년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내오신 그 시간들 어떠셨습니까? 그냥 그게 마냥 그냥 삶의 고난이었습니까? 삶의 고생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찬양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였고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다. 대표적으로 인생의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변화산 산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모세요, 둘째는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죠. 모세는 세 분의 인생의 피리어드로 그 삶의 기간이 나뉩니다. 이집트 왕자 시절, 광야 시절, 그리고 선지자 시절. 이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성경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냥 이집트 왕궁에서 뽑아내셨습니까? 아니요. 40년. 사람 나이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다 벗겨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완전히 바닥에 굴릴 대로 굴려서 또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외롭고 험하고 정말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것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가라. 내가 바로에게 할 말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의 사역의 길이 탄탄하게 열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아합과 이세벨의 본격적인 살해 협박에 시달립니다. 도망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무슨 일을 겪습니까? 우리 식으로 치면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습니다. 나 그냥 죽을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또 고난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엘리야의 진짜 승리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다 이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 시간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인생의 광야의 훈련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훈련을 지나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생 좀 하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이거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때로는 정말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잘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때 지금 세례 요한이 주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 밤하늘의 별을 빛나기 위해서는 내 주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두워져야 됩니다. 모든 불이 다 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 옆에서 빛나면 안 됩니다. 내 불은 다 꺼져가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하시는데 이 훈련이 가장 귀한 훈련인과 동시에 이 훈련이 가장 어려운 훈련입니다. 정말 자존심이 뭉개지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때로는 막 화가 나고 우라통이 치밀어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것 때문에 며칠 밤을 못 잘 정도로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신, 나를 훈련시키신 이 시간들을 잘 지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좋은 것을 나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실 거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게 세워지는 그 영적인 자질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 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을 향해 빛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보셨죠? 제가 좀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그런 말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나 좀 잘했죠?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 그 말 하면은요 설레발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꺾으시고 나를 때리기도 하시고 나한테 있는 것을 뺏어가가지고 한동안 돌려주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 다 인생의 광야의 시간임을, 훈련의 시간임을 믿고 우리를 더욱더 사람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인생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복된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모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